오늘 이사야 3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공의와 정의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자, 여기 1절의 왕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 아닌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다윗의 왕위를 이으신 것도 아니었으며 백성들을 다스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 이 왕은 수직 관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 단어 앞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표현들이라고 하면 다스림 혹은 통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그러나 이 다스림하고 통치라는 것은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왕은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이 아닌 죄인들이 발에서 하나님께 요청하였던 세상의 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민족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 이방 민족들을 따라하고자 하였던 것이었죠. 죄인들의 눈에 보기에 선해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왕정 제도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이와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수평 관계이며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이며 또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육하여 주시고 훈육하여 주시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쪽으로 성경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보면 좋을까?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이며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의 방식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하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에 관한 것으로 이전 선과 악, 참과 거짓이 혼재하던 사회에서 돌이켜 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어 질서 잡힌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5절.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6절과 7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어떤 표현들이 있냐? 어리석은 사람이 고상한 사람으로, 간교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으로 뒤바뀌어 불려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힘없는 사람들이 파멸당하고 또 거짓과 악한 계획들이 가득함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그렇게 거짓과 진실이 뒤섞이고 혼재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을 바로잡으시는데 거짓으로 씌워진 것들이 벗겨져 어리석은 자와 우둔한 자가 그 어리석음과 우둔함으로 불려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벗겨질 것에 대해서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눈이 있는 자가 보게 될 것, 귀가 있는 자가 듣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마음에 조급한 자가 지식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을, 혀 둔한 자가 말을 할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거죠. 귀가 있으니까 듣는 거고 눈이 있으니까 보는 것이고 또 부족한 것이 메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부족한 자들이 지식을 깨달아 그 마음의 조급함이 없어지고 또 둔한 자가 말을 할 수 있는 여기 1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직설적이며 간략하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거짓이 드러나고 선과 악의 구분이 명확하여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한 표현들은 이전 말씀들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간략하게 뒤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31장 7절에는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30장 22절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과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네, 우상은 거짓과 허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때문에 거짓된 것이 드러나는 것도 거짓을 알게 되는 것으로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표현들이 이미 31장에도 30장에도 또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이 드러나 선과 악의 구분이 명확하여지는 것, 원래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죄가 관영하던 세상 가운데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는 그것이 어두워져서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그리고 선과 악이 혼재하였던 세상이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왜? 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니까. 다만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1절 말씀 안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안에 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일관되게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되 피조물을 다스리거나 제한하거나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유를 주셨고 늘 인격적으로 대우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명을 하여 주시는데 그것이 지킬 수도 있는 것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강해와 또 여러 성경 구절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 온전한 자유를 해치 않는 한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라신 대로 살아가지 못함에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 아픔을 씻기시고 무엇이 진실인지 우리가 그렇게 겪게 된 그 아픔의 현 주소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쪽으로 역사하여 주셨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린다라고 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라는 의미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안으로의 초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공의와 정의라는 이 원론적인 단어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재판의 문의 어떤 판결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대로라고 하면 죄인에게는 표면적인 성경의 표현처럼 심판이어야 되고 징벌이어야 되고 형벌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길을 열어 놓으시고 오라라고 하십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음을 말씀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이루실 구원은 죄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우리가 자유하여져서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분별하여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바꾸어 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이며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아 알아서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삶 가운데 선한 것들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것. 그러나 그 선택이 죄적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선한 것, 우리를 평안으로 자유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 안에 있음을 말씀하시죠. 때문에 바울도 서신서에서 고백하기를 자신 안에 하나님의 법과 사망의 법이 충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 말씀 안에서 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된 것을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선한 것인지 온전한 분별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또 그 일하심의 방식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강제하거나 억압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우리와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맺은 것과 같이 또 그 안에 온전한 자유함을 주신 것과 같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본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9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안일한 여인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유다를 가리키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궁정과 성읍 망대가 허물어지고 황폐해진 후에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질 텐데 아름다운 밭이 되며 열매 맺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너희들이 복되다라는 말씀으로 이 32장 말씀이 마무리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9절부터 20절의 표현들, 표면적인 내용들만 보면 우리가 쉬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 그리고 그 이후에 회복, 구원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물론 심판하심의 이유는 안일한 여인들, 즉 유다의 죄악 때문이겠죠. 그래서 앞단의 표현들로 보시면 가장 가까운 표현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썩은 똥아줄이라고 하였던 이집트를 의지한 결과 뭐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느 때처럼 그 표면적인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이 후반부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또 알게 되는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자, 이 구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포도밭인 이 이스라엘에게 찔레와 가시가 나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막으실 것으로 말씀하신 이사야 27장 4절 말씀과 상충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는 광야, 사막이 변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을 옥토가 될 것을 말씀하심에 영을 부어주시겠다라는 말씀하세요. 좀 전에 15절 말씀입니다. 상충되는 내용,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이 아니실 텐데 등장하고 있고 또한 열매 맺는 회복과 영과는 무슨 관련이 있어서 이런 생뚱맞은 표현을 하고 있느냐? 본문이 표현해서 보는 것과 같은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런 표현들과 이런 성경의 기술 방식 안에 묻어 있습니다. 때문에 말씀드렸듯 이것은 그런 표면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소개함으로 너희에게 임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인들로 대변되는 유다의 패망은 그들의 선택의 결과요, 유일한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결과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이것이 인격적이다라고 재차 강조해 드립니다. 말씀드렸듯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짓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선과 악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관리하거나 통제하시는 것이 아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의 결과 아래 자신들의 삶과 모습을 직면하도록 하십니다.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강권적으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 결과 아래 두십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대하시니까. 그 자유를 해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감추어진 것이 거짓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때에는, 제 문제가 해결될 때에는 그것을 관리하거나 통제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위해 지속적으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며, 더불어 자신들이 그때 죄 가운데 얼마만큼 어려웠고 그 죄의 결과 안에서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결과와 그 맞이하는 그 과정을 그대로 두심으로, 또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사 말씀하심으로, 그런 일련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성경 안에서 설명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안에 얻게 될 열매에 대해서도 본문에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17절 보겠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릴 때 열매 맺는 것이 화평이라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린 그 결과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너희에게 열매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화평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단어, 바로 샬롬입니다. 이는 관계에 대한 회복이며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한 삶으로서의 화평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잠언이나 전도서 안에서 계속하여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은 혼란하고 그리고 죽음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안에 있는 평안한 삶, 샬롬한 삶입니다 라고 나누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두 번째는 평안과 안전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쉼을 의미합니다. 쉼. 안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피난처를 의미하며, 평안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쉼이라는 말이에요. 쉼,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 연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에 대해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또 그 일하심의 방식이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알미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또 그 일하심의 결과 우리에게 관계 회복과 쉼을 누리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끝으로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안에 죄의 방식은 점령하고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죄의 방식의 가장 선두에, 하나님이 그 죄의 방식에 소개하는 그 선두에 말씀하신 것이 야곱 방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방식은 창조주이시되 낮아지시고 섬김으로 관계 회복을 이루시는 평안의 방식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일하심의 방식 안에 무엇이 선하고 옳은가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약속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라고 선포하여 주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전에도 지금도 이후에도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노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구약의 표현이나 신약의 표현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혜사에 대해서 도우시는 영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이 방식, 이것조차도 여러분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인격적인 방식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으로 간구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당면한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것의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평안과 쉼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며 이것을 위해 우리를 돕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곳으로 우리의 간구와 기도는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배워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또 묵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